자,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설교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어떤 갈망이냐? 이 하나님의 갈망이 어떤 갈망이냐?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큰 열망으로 인간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갈망보다 부모가 자식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크듯이 우리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의 갈망보다 훨씬 큰 갈망으로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으로 가득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다른 데 시선을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 끌려하는 것이 있으면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100%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대는 나를 95%만 사랑해. 굉장히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을 100% 사랑하지 않아. 몇 프로는 딴 걸 사랑해. 이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가까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렬한 갈망은 이미 태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첫마디가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벌 주는 대신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니?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오늘 역사를 거슬러 하나님의 사모하시는 바를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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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아담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세대죠. 놀라운 것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태어났을 때도 아담은 아직 정정하게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62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30세에 죽었습니다. 추측을 해보건대 에녹이 65이 되던 해에 조상 할아버지인 아담을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687살에 에녹을 만난 겁니다. 에녹이 65세, 조상 할아버지이신 아담은 687세였습니다. 이런 계산은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기록으로부터 유추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잘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65이니까 저보다 딱 300년을 더 산 분이 에녹입니다. 오, 부러워요. 30년을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공 하나 더 붙었어요. 300년을 제대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3절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말씀대로라면 65세 때 에녹에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니까 무엇이 에녹을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시켰을까 하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그것은 조상인 아담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과 더불어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결별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살아왔었다. 유대교 기록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은 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거의 알아보기 힘든 그런 깊은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망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으리라 추측을 해봅니다. 태양이 없는 달처럼 아담은 자신의 광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그 놀라운 체험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더 이상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은 우리에게 지옥 같은 느낌을 주듯이 아담은 더 큰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담은 말할 수 없는 상실의 시간을 겪었고 그 먼 후손인 에녹은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조상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에녹은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배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운 그 처음에 눈에 선했을 거예요. 아담 이후의 세대들이 아담의 실수에 대해서 조상 할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에녹은 나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고 결심했을 것이라 짐작을 해봅니다. 그때 에녹 안에 커다란 갈망이 생겼을 겁니다. 에녹은 아담의 과거를 단지 실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동행하고자 하는 궁극의 열망으로 승화를 시켰을 겁니다. 에녹은 그 사건 이후로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열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열망 그대로 300년을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먼 자손을 대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입을 열었을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슴 미어지는 과거사를 들춰내면서 후회의 눈물로 얼굴을 적셨을 수도 있습니다. 에녹아, 내가 뮤지컬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에녹아, 나는 한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했었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이가 바로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셨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었고 우주에 대한 그분의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단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참으로 신비하게 하셨고 완벽한 기후, 멋진 자연 환경을 창조해내셨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갖 동물들의 이름을 명명할 특권을 주셔서 종류가 50억도 넘는 생물들을 관리하게 하셨단다. 하나님과 나는 자연의 모든 것에 관하여 서로 친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자연을 다스릴 모든 권한도 나에게 주셨었단다. 모든 것이 내게 순종했었지. 모든 것이 내게 순종했었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나에게 순종했었지. 이게 아담과 후손 에녹과의 은밀하고 조용한 대화였을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하여 입을 열면 열수록 에녹의 심정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숙제가 에녹의 마음을 불살랐을 거예요. 에덴의 아담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혔을 에녹의 환한 얼굴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은 에녹의 그 열정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갈망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은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는 아담의 운명을 답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저주의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직접 저쪽 세계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던 인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계와 영계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수준의 삶을 이 땅에서 산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세계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에녹은 살아생전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의 부정과 부패에 관해서 선지자적인 선포를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안 사람이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예언까지도 남겼습니다. 이 창세기의 인물들은 역사의 초기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바로 그 시대 때 이미 보고 예언을 했었다 이 말. 유다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재림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을 구원받은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이 부분은 백보자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인류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침하느니라. 이 마지막 16절은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구세주로서 재림하시는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 22절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무드셀라의 출생과 겹쳐지는 무엇이 에녹의 경험 속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창을 잡은 자,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창을 잡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전쟁에서 최후의 방어자 한 사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면에 배치해서 싸웁니다. 자신의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자식들, 여자들이
비밀 통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최후의 사람이 창을 잡는 자입니다. 다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다 다 죽어도 마을 입구에 떡 서서 커다란 창을 잡고 더 이상은 못 들어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창을 잡는 자, 무두셀라입니다. 남겨진 마을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창을 잡은 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죠, 우리 지금. 969세까지 살면서 세상에 심판이 오지 않도록 의로움을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 성읍에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심판이 임하지 않을 텐데 하시면서 계속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바로 그 의인 한 사람, 그게 바로 무드셀라이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가 끝나면 세상도 끝난다는 것을 에녹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1000년에 가까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심판을 해야 하되 심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무두셀라를 1000년 가까이 살게 하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이라도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유보하고 살아있는 동안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에녹에게 남기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 저는 오래전에 아담의 계보를 연구하면서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바로 직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산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보다 훨씬 더 조상이죠, 무두셀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 바로 그 해에 죽었어요. 홍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해, 홍수가 있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이 지을 때 그의 죽음과 함께 닥칠 세상의 운명을 그 이름에 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바로 닥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이름이 창을 잡는 자 무두셀라였던 것이에요. 다시 오늘 설교의 목적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직 365세밖에 되지 않은 에녹을 데리고 가셨을까? 답은 에녹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불타는 열망이 에녹 300년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착,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그 애착에 부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에녹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의인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인됨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구약시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는 의인이라 대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그게 아브라함의 의였고 믿음이 의였고, 노아는 의인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노아 때의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의 표식이고 의인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인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응답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섰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까이 또 다가오셔서 장래 일들에 대해서, 장래에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온 세상에 일어날 엄청난 심판에 관해서 감추지 않고 알려주셨고 그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 홍수요, 방주입니다. 이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사람에게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이로운 체험을 한 사람 중에 노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의 공통점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기업으로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갈망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300년을, 아니 평생을 그분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저쪽 세계로 건너갔듯이 노아도 죽지 않은 채 다음 새로운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 죽었는데 노아는 죽지 않고 새롭게 펼쳐지는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의 세계로 들어갔고 노아도 다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열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관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 그랬죠. 행실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어요. 에?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한 게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라 표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말씀의 다른 번역은 그래서 나와 온전히 동행하라입니다. 그러한 초대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됐고요. 훗날 야곱의 후손으로서 400년 동안 압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기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 해방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노예 해방,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는 보다 궁극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친밀한 관계, 그 어떤 신들과도 누려보지 못했던 인간 최고의 축복, 조물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사귐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끌어낸 다음에 곧바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사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반지의 제왕에 보면 시리즈마다
그 독수리들이 등장합니다. 커다란 독수리들이 위기 때 나타나서 낚아채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고 또 사라지고 하는 간달프의 그 독수리들이 나타나죠. 거기 보면 독수리의 등에 타고서 안전한 장소로, 화산을 빼서 안전한 장소로, 또는 적들의 소나기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안전한 장소로, 계속해서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피신시키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다. 그걸 너희들이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출애굽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14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우리 시대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가 약속한 대로 왜 포도원과 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바로 대기 안 하는 거야? 쳐다보다가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 안 가겠다. 차라리 여기서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뭔가 물질적인 것만 찾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제목이 영혼은 재물로 만족시킬 수 없다 였습니다. 쉽게 이렇게 봐도 아멘 나오는 제목 아닙니까? 영혼은 재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의 혼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입으로 퍼마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재물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수 있고 내 인생은 흡족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조금만 살아봐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 말 하죠. 연봉 8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1억이 되든 2억, 연봉 2억이 돼도 8천만 원의 그 만족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8천만 원, 이게 통계예요, 통계. 연봉 8천을 넘어가면 2억을 벌어도 8천 이상의 더 큰 쾌락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요일 설교 반드시 들으시기를 좀 권합니다. 알다시피 앞으로의 세계, 우리 코로나를 지금 겪으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까이 해주심이라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 에녹의 이야기에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장래일을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더욱 사모해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의 하나님, 에녹 때의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에녹에게 저 세계를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노아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음 세상,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장래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켜주고 알려주셔서 그 심판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막을 씌워주시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실 것이고 장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심으로써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녹 때의 하나님이 예수님 때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 불평하며 탓을 할지라도 에녹은 나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 찾기를 그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찾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더 좋은 일들이 수없이 매일처럼 다가와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쏟아부으셔서도 여러분의 갈망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음식으로 배를 불리면 더 좋은 음식이 있어도 더 이상 식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추석 때 한번 보세요. 처갓집에 가서 떡국 한 그릇, 그때 떡국 먹나? 아니, 추석날 가가지고 한 상 배불리 먹고, 장모님 씨암탉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친가로 가서 어머님이 더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 내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벌게 되어도 그것으로 마음에 만족하려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장래 일들까지도 알려주시는 복도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배고픈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공부를 쓸어 담기에 매일 주야로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갈급해서 또 다른 짠물이라도 쓰레기 같은 것이라도 윗속에 담아 놓고 싶은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기자처럼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다 헛된 것이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항상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쾌락, 그치지 않는 기쁨,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 궁극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 타락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데서 추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업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시켜도 성공이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이것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공이 저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가까이 지내는 것,
하나님 당신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애착, 그것에 부응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재물로,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내 영적인 위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행을 통한 기쁨, 그것을 맛보면서 살겠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절절히 가슴에 닿지 않는다면 상당히 격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실수했을 때 괘씸하다 아니하시고 벌 주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로 갔니? 네가 어디로 갔니? 무엇이 너를 꾀었니?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알려주셔서 방주를 준비케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마음과 장래를 알려주시는 축복 하나님 함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를 비우는 것, 영적인 위를 비우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사옵고, 하나님 우리가 중독자처럼 집착하여 추구하는 것을 잠시 잠깐 비워냄으로써 하나님 임재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